7월 31일 주일 일부 예배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 7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름 성경학교 BBS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맞이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름 성경학교 BBS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부모, 늘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게 하옵소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정직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며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하옵시고 또한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어 하나님 안에서 귀한 관계들을 맺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7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주의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주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주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나를 보려고 예수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큰 짐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이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영원히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신을 더 사랑하고 욕망을 따라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발길을 끊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된 성도님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회복해 주시옵고 어려운 상황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부에서 섬기시는 봉사자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지에서 섬기시는 성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시작하는 여름 성령학교 주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옵고 주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 8월 1일 월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특별히 금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카니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60여 명의 아이들이 참가 신청을 하였고요. 유스 아이들이 한 30여 명 봉사자로 함께 하고요. 어른 봉사자들도 한 20명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거기에 사역자들까지 함께하게 되면 100명이 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위하여 함께 이 BBS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것들은 교육부 전도사님, 김현미 전도사님, 최성일 전도사님, 염수연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유년부 소풍이 있습니다. 유년부 자녀를 두셨거나 유년부 소풍에 관심 있는 분들은 8월 5일까지 등록해 주시고 또 자세한 문의는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성애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부 도네이션 펀딩이 있습니다. BBS를 위해서 학생부 아이들이 직접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요. 우리 귀하게 함께 나누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선교사님은 우리 탄자니아의 오카행 선교사님이십니다.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전해주셨는데요. 먼저 현재 탄자니아가 비가 많이 와야 하는 우기철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는 다 흉년이 지고 극심한 식량난에 특별히 가장 연약한 아이들이 배고픔과 굶주림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뭄이 해소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귀한 아이들이 그 굶주림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하셨고요.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러시아의 생필품, 또 우크라이나의 여러 가지 곡물들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이미 많이 아실 텐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여 전쟁을 벌이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탄자니아와 같은 아프리카 나라들의 물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하였고 그로 인해서 서민들의 삶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버려지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탄자니아와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한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버림받고 또 생명을 잃고 굶주리고 정말 소망을 잃어가는 우리의 그 탄자니아의 어린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이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회복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탄자니아, 그 아프리카의 그 땅과 그 땅을 위해서 선교하고 후원하시는 우리 오카행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탄자니아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땅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기철인데 비가 오지 않아서 어려워 정말 그로 인해 농사는 흉년이 되고 하나님 식량난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때문에 하나님 정말 러시아의 생명도 우크라이나의 국물도 들어올 수가 없어서 물가는 하늘을 치솟고 하나님 그리하여 사람들은 삶이 어려워지고 하나님 그러다 보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버림받고 정말 연약한 사람들은 버림받고 하나님 생명을 잃어가는 부질없이 생명을 잃어가는 그 힘든 일들이 하나님 정말 아이들이 팔려가는 일들도 하나님 정말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 탄자니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의 백성들이 오카행 선교사님의 기도와 하나님 그 소망 따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따라 정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살려내시는 특별히 그 땅의 어린 아이들,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할 때에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더웠죠. 오늘도 94도, 95도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지난 한 주간 굉장히 날씨가 더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LA에서 한 10년 살다가 워싱턴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왜 왔겠습니까? 더워서. LA의 그 날마다 이어지는 그 폭염, 그 뜨거운 햇살을 피해서 이 워싱턴으로 왔습니다. 와서 첫 해, 둘째 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름이 됐는데요. 에어컨이 없어도 선풍기가 없어도 그 선선한 바람에 야, 역시 워싱턴이 이래서 좋구나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요. 올해도 그렇고요. 왜 이러죠? 날씨가 왜 이런 겁니까? 너무너무 더워서 정말
이러다가 선풍기 없이 에어컨 없이 지내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가 이 무더위 속에서 괜찮으셨는지 걱정되고 염려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또 요 근래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많이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바이러스에 걸리고 또 이번엔 특별히 또 많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또 응급실까지 다녀오시는 성도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정말 이 날씨도 덥고 이 더운 와중에 이 건강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정말 많이 힘드시겠구나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여러 가지 덕분에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뜨거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뜨거운 한 주를 보내고 이렇게 오늘까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빌립보서 4장을 세 번에 나눠서 함께 보는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 수요일 날 빌립보서 4장의 첫 번째 파트를 보았고요. 금요일 날 두 번째 파트를 보았고 오늘 이제 세 번째 파트를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들을 잠깐 복습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신 잘 차리시고 제가 빨리 넘어갈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수요 여성 예배와 수요 예배 때는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4개의 편지, 감옥에서 쓴 편지가 우리 신약 성경에 4개 남아 있는데요.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앳빌골몬 이렇게 4권의 4개의 편지가 옥중서신이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빌립보서 4장에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들의 갈등과 어려움의 이야기를 이렇게 4장 시작하는 부분에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 이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의 이 갈등과 다툼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유오디아가 맞다, 내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니 순두계가 맞다, 유오디아가 회개해라 아니면 용서를 구해라, 순두계가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잘못과 잘잘못을 가리거나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또한 빌립보서 2장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 마음을 품는 것,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더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 나의 일만 돌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돌아보고 그것을 나누어주고 책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같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이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피조물로, 왕이 종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권리, 하실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자기 주장과 예수님의 그 모든 자유와 그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마음, 그 은혜, 그 사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으라, 그 마음을 품으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 그 마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본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금요 예배에서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앞서 말하였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가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세 번째로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기뻐하고 너그럽고 기도하는 공동체다라는 말씀이지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답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 모습과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별 볼 일 없을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내 상황과 형편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기뻐하라라는 명령,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따른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기뻐하라. 왜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맞아주시고 차별 없이 만나주시고 차별 없이 너그러이 환대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 정말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차별 없이 모든 이들을 맞아주시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산다면, 주님을 따라 산다면 주님처럼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환대하라라는 거지요. 또한 우리의 상황과 형편, 문제와 갈등, 내 모습과 내 형편을 바라보며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불평과 불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문제가 아니라 문제 너머에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의 문제와 형편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답니까? 세상은, 사람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회복해 주신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여전히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본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좌절과 그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죄와 악 가운데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과 14절, 10절에서 14절을 볼 텐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그 선교 헌금을 받고 그 선교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 인사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구성이 조금 독특하게 10절과 14절이 그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서 정말 감사하는 인사의 내용을 전하고요, 그 사이에는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그 사이에서 조금 다른 혹은 그 재물에 대한 이야기, 또한 그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4절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고요, 그
다음에 11절과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4절의 말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화면에 띄워드렸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시 나를 기억하고 도와주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다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하여 선교헌금을 보내고 마음을 써서 함께 도운 것이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도 있었고 아마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치 오늘날의 대형 교회처럼 뭔가 크고 뭔가 재정도 넉넉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편안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리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물론 빌립보라는 도시는 부유했을지라도 빌립보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다 합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또한 그에게 마음을 쓰고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지난 수요일 날 말씀 아까 요약해드렸고 복습해드렸던 것처럼 지난 수요일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처럼 너와 나는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나는 떨어져 있으니까 상관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을 나도 어렵지만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십시일반 마음을 하고 마음을 모아서 귀하게 함께하고 배려하고 돌아보고 책임지는 이 성숙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단순히 이것은 물질적인 도움, 선교 헌금, 그 경제적인 도움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언제나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있고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자신들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마음을 다해 헌금하고 함께 돕는 이 모습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왜요? 돈 때문에요? 아니요. 그 헌금에, 그 선교 헌금에 담아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그 마음, 그 사랑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도와주어서 여러분의 도움이 정말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귀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 말씀, 꽤 유명한 말씀이죠. 또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을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늘 보시던 성경 버전이 아니라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 10절에 내가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선교 헌금을 받고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내가 처지가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힘든 형편 때문에 여러분이 보내준 이 돈이 기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그 마음과 사랑이 기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족과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것에 만족하십니까? 더 안 가지셔도 괜찮겠습니까? 복권에 당첨이 되거나 어디 대박이 터지거나 비즈니스가 더 잘 돼서 인컴이 더 많아지거나 안 그러셔도 괜찮습니까? 이미 넉넉하게 가지셨으니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더 가지셔야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만족하십니까? 만족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원어의 실제 뜻은 불가능은 프랑스어 단어가 아니다라는 이런 뜻이었다고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또한 예수 사전엔 성공이란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 사전에 성공이란 없단 말을 누가 했을까요?
궁금하시면 7월 2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다시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하나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사전엔 만족이란 없다. 인간의 사전엔 만족이란 없다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과연 정말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끝없는 욕심, 욕망,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갖고 싶고, 두 개를 가지면 세 개를 갖고 싶고, 끝없는 욕심과 욕망이 언제나 우리를 굶주리게 하고 늘 불평과 불망, 원망과 비교를 하는데, 늘 남과 나를 비교하죠. 저 사람은 저 집은 뭐 했는데, 저 집은 이번에 차를 바꿨다는데, 저 집은 이번에 에어컨을 중앙 난방으로 바꿨다는데, 저 집은 이번에 집을 새로 사서 간다는데, 그런 것만 비교하면 다행인데, 저 집 남편은 뭣도 해준다는데 하면서 배우자를 비교하기 시작하시면 힘듭니다. 비교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원망하고, 그런데 우리가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다라고, 내가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합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면 늘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아주사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때 저에게 수업을 가르쳤던 여러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요. 백인 교수님, 이름이 성함이 데니얼 뉴먼이라고 하는 그 백인 교수님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그 간증이 저에게 너무나 인상 깊어서 지금도 생생하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뉴먼 교수님, 완전 백인 교수님인데, 이분이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선교단체에 파송을 받고 중국 선교사로 가시기 위하여 중국으로 가시는 길에 그 중간 경유지로 한국에 잠깐 경유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에 며칠 머무는, 거의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머물렀다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며칠 사이에 중국 선교의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잘 알지도 못하는 코리아라는 이 한국 땅에 머물게 하시고 중국 선교로 헌신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실까? 그런데 그 와중에, 그래서 그 한국 땅에서 지내시면서 선교단체에서 파송해준 다른 아주 작고 연약한 힘든 교회, 정말 월급도 받을 수 없는, 페이를 받을 수 없는 작은 그 상가교회의 목사로 이제 부임하여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 여자분을 만나셔가지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그렇게 신혼살림을 차리고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하였다고 합니다. 형편이 교회에서 받는 월급이 없고 형편이 어렵다 보니, 또 자비랑 선교가 또 원칙이다 보니, 또 생활 신혼집을 어디에 차리셨냐면, 한국엔 그런 집 있지 않습니까? 지하. 저도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지하 반지하를 살았었는데요. 지하 단칸방에 신혼집을 차려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그 만삭이 되어가던 어느 날에, 그날 저녁에도 교회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치고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저녁을 먹기 위하여, 만삭이 아내를 위하여 저녁을 준비해주기 위하여 냉장고를 열었다고 합니다. 밥을 하려고 쌀통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씀이, 여보, 집에 쌀이 없어요. 이미 며칠 전부터 쌀이 없었습니다. 여보, 냉장고에 야채도 없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여보, 지금 우리 집에 남은 건 라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라면 딱 하나. 만삭입니다. 임산부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내와 함께 그 라면을 끓여서 조금씩 나누어 먹고, 그리고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우셨답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만삭의 아내가 당장 내일 아침부터 굶어야 합니다. 본인이 굶는 건 괜찮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한국 땅에 머물게 하셔서 이 만삭의 아내가 당장 굶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이 있으신 건지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잠이 드셨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굶어야겠죠. 먹을 것이 없죠. 그런데 갑자기 그 지하문, 옛날 말로는 샤시라고 하죠. 지하 그 알루미늄 문을 누군가가 그 새벽 대바람부터 아침부터 쾅쾅쾅쾅쾅, 쾅쾅쾅쾅쾅 두드리더랍니다. 아니, 목사님은 이제 굶어야 되니까 아무 소망이 없고 기쁨도 없는데 누가 아침부터 문을 쾅쾅쾅 두드리니 이게 혹시 집주인이 찾아왔나 걱정되는 마음에 문을 이렇게 삐꼼 열었다고 합니다. 눈을 빼꼼 열어보니 교회의 어느 집사님, 정말 몇 안 되는 성도들 중에 한 집사님이 양손 가득, 전문적인 용어로 봉다리를 가득 들고, 우리 다 봉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손 가득 마켓 장을 본 봉지를 가득 들고서 문을 여니까 그 앞에다 톡 내려놓더라는 겁니다. 아니, 집사님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아침에 장을 보기 위해서 슈퍼를 갔는데, 마켓을 갔는데 갑자기 네 장만 보지 말고 목사님네 집 장을 좀 봐줘라. 근데 이게 너무나 강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 음성과 이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괜히 거부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바리바리 이 목사님 댁에 필요할 것 같은 그 음식과 이 식자재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바리바리 장을 봐서 마음 변하기 전에 바로 왔다고, 장 보자마자 바로 왔다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라고 하면서 이 장을 놔주고 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교수님이 이 이야기를, 이 간증을 저희에게 해주시면서, 참고로 그 교수님은 9년 동안 한국에서 그렇게 사역하셨고요, 9년 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셨는데 제가 만났던 어떤 백인 남자보다 더 한국말을 잘하십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완벽한 타이밍에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멘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도록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간증이 끝났다면 저는 이걸 잊어버렸을 거예요. 교수님이 여기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받았던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런 은혜를 받겠습니까? 이런저런 대답들이 오고 가는데 교수님이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이런 상황, 이런 고난에, 이런 어려움에 처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 받고 싶다고 아멘 하셨던 여러분, 이런 고난에도 동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당황스럽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길 원하신다면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에, 이런 궁핍함과 굶주림에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으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해서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오늘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뭘까요? 가난, 부유함, 굶주림, 배부름, 넉넉함, 궁핍함, 그 어떤 형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 말씀에 아멘 아멘하고 감사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이것이 그 모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말고 부유함에만, 배부름에만, 넉넉함에만, 잘 먹고 잘 사는 이 모든 것,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하신다면 그 가난에도, 하나님 우리를 배고프게 하신다면 그 배고픔에도, 하나님 우리를 궁핍하게 하신다면 그 궁핍함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병약함을, 육신의 연약함을 주신다면 그것에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주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진짜 고백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의 참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주 안에서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4절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고요, 4장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과 금요일에 나왔던 말씀과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이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그 모든 것,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능력,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게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 안에서 가난에도 부유함에도 병약함에도 건강함에도 굶주림에도 넉넉함과 배부름에도 궁핍함에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작정하신다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겸손과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며 주 안에서 주님이 나의 참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능력이십니다 고백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고난이라도,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꺼이 감당하며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만족이 없는, 결코 진짜 감사가 없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며 다른 이들과 나를 비교하며 살며 불평과 불만,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좁은 문, 좁은 길, 그 험하고 외로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 그 뭔가 화려하고 대단한 것들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자유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삶, 좁고 험하고 외롭고 좁은 길, 그 좁은 문을 저와 여러분 함께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 안에 살아가는 은혜, 주 안에 살아가는 마음, 내 욕망 따라 살고 내 마음 따라 살고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주를 통하여 말씀 따라 살고 겸손하게 섬기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정말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욕망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 또한 세상은 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한 번뿐인 인생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또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좀 그렇게 살면 어때? 나 하나 그렇게 산다고 뭐 어때? 라고 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 정말 다짐합니다. 주님 앞에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통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가 아니라 내 상황과 형편권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복된 인생,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교회에 와서 예배하거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거나 모든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악했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그 신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 안에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 속에 불평과 불만, 좌절과 하나님 정말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옆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작정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일터와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